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공부하던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통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분격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는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30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일은 뭐냐면은 향을 만드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우 엄숙한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만드는 법과 또 기구들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향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31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직접 이 모든 성소를 짓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30장까지는 무엇을 만들 것에 대한 지시를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 안식일에는 뭐를 만들어 했죠? 관유. 그러니까 이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뭡니까? 향 자체, 향품. 이 향품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최후에 만드는 마지막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최후에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모든 마무리를 짓는 일에 뭐를 만들도록 했어요? 향.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합니까? 향이 필요합니다. 냄새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만드는 어떻게 향을 만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향은 뭡니까? 향기. 네, 향기.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누가 한번 읽으실랍니까? 2장 몇 절이요?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내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품성이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 예, 무슨 사랑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 향기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겨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이 향기가 없다면, 이런 꽃들이 향기가 없다면 죽을 것이지요. 저 화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가 없어요? 향기가 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모든 꽃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어요?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향품을, 향기나는 향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다는 것?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그런 실물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첫째,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합향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이 향기는 제가 별로 잘 모르는 것들인데 성경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합향이라는 것은 나무의 액체입니다. 나무에서 발치하는 액체인데 아주 맑은 액체예요. 제가 사는 집 부근에 보면 봄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로쇠액을 채취하고 있어요. 고로쇠. 예. 고로쇠액을 어떻게 채취하는가 봤더니 나무를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얼마간을 붙이면 잘라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나무에 그 맑은 물이 흘러나와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합향은 나무의 그 액입니다. 아주 맑은 액이 물이 또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껍질을 이렇게 뺏겨서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내게 되면 줄줄줄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액체, 맑은 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향기로운 그런 액체가 나온대요. 그런 향나무죠. 그러니까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소합나무입니다. 거기에서 채취한 액체, 물을 갖다가 소합향이라 이렇게 또 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따라. 그 다음에 나감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채취하는 건지 아세요? 나감향. 이 나감향은 나무가 아니라 조개. 예, 이 조개에서 채취한답니다. 조개에서 채취하는데 이것은 평소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것을 불에 태우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태워져야만이 나는 향기예요. 예, 조개에서 채취합니다. 예.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 이것은 일반 이 갈대 쑥과 같은 식물과 같은 것들인데 이 풀이에요. 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풀을 딱 꺾으면 거기서 하얀 진이 나오는 거 많이 있죠. 그런 식물들이 있죠. 예. 바로 이 풍자향은 하얀 식물에서 나오는 진인데 그것이 아주 향기롭대요.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예, 허브 같은데 이것은 하얀 진이, 고무 진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찌우면 그 진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채취해서 만든 향을 갖다가 풍자향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합향은 나무에서 그 진에게 흘러나오는 그 나무 진액이고,
그 다음에 나감향은 조개, 그 다음에 풍자향은 식물, 일반 풀에서 고무와 비슷한 진을 채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나옵니까? 유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어디에 섞습니까? 유향에 섞습니다. 이 유향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물이 아니라 봄에 흘러나오는 그런 고로쇠과 같은 그런 것들은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이 진은요, 여러분 진이라 그러면, 나무 진이라면 어디에서 좀 우리가 연상합니까? 소나무 진, 예, 송진. 이렇게 끈끈한 진액이 나와요. 이것은 나와가지고 굳어지는데, 이것은 유향이라는 것은 바로 나무의 진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를 굳혀서 만든 것이 유향이에요. 근데 이것은 말려서 사용하는데 맛은 아주 쓰지만 냄새는 매우 향기롭고. 그래서 이것은 유향이라는 것은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일반적인 향료입니다. 향품. 그래서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어디에 섞느냐 하면은 이 유향에다가 섞어서 혼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소에 사용하는 향품입니다. 이 향품이에요. 그런데 이 유향은 여러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레위 2장 1절에 보면 이 유향을 어디에서 사용을 했냐면은 각종 소재물에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위에 뭐를 둔다고요? 유향. 유향. 향기를 두죠. 그래서 이 소재물에는 뭐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향기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소재는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공부한 거 기억하십니까? 번제는 하나님께서 소재는 순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재는 우리 인간들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과 선행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소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 향. 예, 소금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입니다. 향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선물이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는 뭐를 두어야 하느냐면 향기를 있어요. 향품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이 유향을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럼 이게 무슨 떡입니까? 성소에 진설하는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진설병에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뭐를요? 유향을. 예. 그래서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그 진설병 위에는 향기나는 유향을 조금씩 두었다. 자,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향기가 바라도록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데나 이 향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예, 여기에 언급하셨어요. 사람의 예, 이것은 사람의 몸에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지는 것은 안 되고 만드는 것도 안 된다. 37절 보세요. 네가 만든 네가 향은 여호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이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예, 이것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세상에 뭐가 많이 부러지고 있죠?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이 성소에 사용되는 이런 사랑과는 전혀 다르죠. 네. 여러분, 이 향품을 만드는 방법을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는 만들지 마라. 성소에 사용하는 이 향품을 방법대로는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조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에서 나는 모든 향기는 이 향품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유향과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섞여서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이 성소 안에는 항상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성소에서 만들어진 이 사랑과는 같지 않은 겁니다. 이 향기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나 그 향기는 지금도 온 이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향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말이에요. 예? 이것은 만들어진 향기입니다. 자, 이 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소함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그것이 모여서 향료로 사용된 겁니다. 자, 큰 나무 줄기에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거기서 맑은 물이 나와서 모여가지고 한 방울씩 어떻게 될까요? 똑똑 떨어집니다. 제가 우리 디산에 올라가 보면 그릇을 딱 갖다 놓고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가 무슨 깔때기 같은 걸 이렇게 꽂아놨어요. 안 그러면 고무 호수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러면 그 고무 호수로 물이 모여서 한참 모이면 또르르 굴러가지고 떡 떨어지고 또 모여서 또르르 떨어지고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수압향은 그렇게 해서 이 향료가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뭐를 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이마에 가시면류관과 손에 찔린 못에 의하여 나중에는 그 피가 어떻게 돼? 줄줄 흘렀을까요? 아니에요. 한 방울이 맺혀서 또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향품이 모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향입니다. 선택받은 향이에요. 향료를 만들 때, 관유를 만들 때는 모략이나 계피나 또 이런 창포나 이런 것과는 전혀 채취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게 십자가를 잘 연상하게 하는 그런 향료 나무들과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이 이게. 그래서
이 향을 만드는 재료들을 자세히 들여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다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압향은 십자가 상에서 그의 손과 발에서 맺혀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 향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자, 그 다음에 이 나감향은요, 태워질 때 냄새가 납니다. 조개에서 채취하는데, 이 향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합니까? 조개가 죽어야. 식물들은요, 나무 껍질 붙였다가도 또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나감향은 희생을 통하여 채취되는 향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태워질 때만 나는 향기입니다. 태워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것은 희생을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 나감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통, 그 고통은 바로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태우는 것만큼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통을 치르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나감향이라는 향료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번에 사용한 것이 뭐냐면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이 식물 속에 나오는 진액인데, 이것은 그 진액을 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절구에 넣어서 찌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찌어서는 그것을 보자기에 넣어서 짜면 거기에 진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풍자향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인간들에 의하여 짓밟히시는 그 모든 모욕과 조롱들을 상징하는 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십니다. 이것은 뭐만 상징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만을 상징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돼요. 그 고귀한 사랑.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사람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것을 똑같은 비율로 채취해서 어디에 섞느냐면은 똑같은 비율로 유향에다가 넣어가지고 섞는 거예요. 이 유향은 이것도 이제 나무에서 그 채취하는 건데, 이것은 액체가 아니라 그 소나무 진과 같이 나오는 끈끈하게 나오는, 이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 뭐 소재에도 사용하고 또 진설병에도 그 위에 놓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평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유향은 뭐를 생각합니까?
상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생각한다면 첫째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십자가지만 또 그의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그 생애 전체는 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낸 사랑과 33년 반 동안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사셨던 그 희생의 봉사의 생애, 이 사랑을 다 합쳐서 향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상징하기에 아주 적절한 향품이에요. 그러면 3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생애와 십자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향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대로 어떤 이유로도 이 향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이것을 요 앞에 두도록 했어요. 자, 보세요.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예, 이 향은 어디에 항상 보관했습니까? 증거계 앞. 어디를 말하는지 아세요? 시은자. 시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계, 이것은 법계 앞이기 때문에 향단을 의미합니다. 향단. 예, 향단은 항상 증거계 앞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증거계 맞은편에 향단을 둬서 그 위에다가 이 향품을 곱게 가루로 부셔서 거기에 보관하고 그 향단 위에 피어오르는 숯불 위에 이 향료를 어떻게 합니까? 펴오면은 온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것이 성소 뜰에까지 그 향기가 퍼집니다. 이것은 곧 그 향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뭐를요? 사랑. 그 사랑의 향기가.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향단 위에 숯불 위에 뿌려서 그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모든 수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상징하는 그런 향품. 예, 연애신 이런 말씀 하나 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소금. 예, 소금.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화이트색에 보면 이런 말씀을 소금은요 어떤 성질을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이것을 상징해서 소금을 좀 치더랬어요. 여기 보면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은 확고한 원칙과 요동치 않는 믿음에 의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한 믿음으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방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유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이건 우리가 정말 그러나 그 십자가에 그 나타내신 사랑이 그것만 사용했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그 나감향과 소합향과 풍자향을 어디에 섞어버렸습니까? 유한에 유향에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향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 사랑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마다 지상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이 그 중보를 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왔을 때 그 향품을 바로 그 향로에 숯불 위에서 넣어서 태워서 연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를 받으신다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중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 향을 태워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받으심 바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가룟복음 기별 19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에 그분 자신의 고귀한 공로의 향을 섞어서 드리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될 때에 우리의 기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인 향품을 그 숯불 위에 올려서 태움으로 인해서 그 연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 향품과 향기와 섞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소용없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그리고 이 향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지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품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품성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으로 섞어 만든 그 향료에 섞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우리가 만든 것을 냄새 맡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그 향기를 맡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고 품성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통 융합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향기와 섞여서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또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향기가 된다. 이것을 알고 믿고 생애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이 땅에서 누구의 향? 그리스도의 향. 가려법은 기별 3권 20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이다. 우리의 행위는 그 안에 그 자체에 아무런 공로를 가지지 못한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간주해야 한다. 마치 나에게 향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했을 뿐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 자신의 속된 죄된 속성의 힘으로는 성취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만들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 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비록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결한 향기와 함께 되지 않으면 이건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기들 저는 92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서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것은 누구의 품성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든 품성의 향기가 아니면 우리의 향기는 하나님이 맡으실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하늘로 올라가.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 향포를 최후의 마지막으로 만들도록 모세에게 지시한 것은 여러분 종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로워져도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와 섞이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높은 부르심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았으만 모든 것이 간합된다. 우리가 하는 자비한 행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자비의 행실과 착한 일들은 믿음의 열매들이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그 까닭은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의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로서 아멘. 우리의 모든 자비의 행실과 선한 행실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상해 주실 만한 일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이다. 우리의 행실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감사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나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의무를 행함으로써 당연해야 할 것만 이행하였고, 또한 그 일 역시 자신의 죄 있는 본성의 힘으로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되고 선한 행실을 하고 모든 것을 한 것은 다 그리스도의 공로요 향기의 덕분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거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주신 현세적 선물에 우리는 모두는 다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재물들요, 재능들, 이런 것들. 가장 작은 재능과 가장 미천한 봉사도 예수님께 헌신한 예물로 간주하여 그분은 자신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올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연락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 이거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성서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유한 최소의 것을 바친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합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가 올라간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와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최종적인 이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제 그 향기를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자, 나감향을 만드는 일과 소합향을 만드는 일과 풍자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너희는 뭐를 지라? 십자가를 십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뭐를 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때에 진정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랑. 한 방울 한 방울 내 생명의 피가 소모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사랑의 진모가 나타납니다. 태워지는 것, 태워질 때만이 나는 나감향,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희생을 통할 때만이 나타나는 그 나감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짓이겨지고 비틀어 짜여지는 이런 생애를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마지막 우리의 모든 생애를 장식하는 것은 이 향기에 의하여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향기가 사람을 살릴 것이고 이 향기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향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향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봉사하고 희생했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사랑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희생과 조롱과 멸시를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냄새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애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향이 온 세상에 나타날 때에 온 세상은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될까요? 온 땅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가 나타날 때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시적인 이런 어떤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나타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향기를 다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합니다.